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현대 사회를 흔히 자기 PR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야 인정받는 시대다, 그런 말이죠. 또 자기를 잘 증명해야 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장점을 잘 표현하는 능력, 또 자기 가치를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는 아주 생존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PR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겸양, 겸손, 겸허, 이런 덕목들은 점점 낡은 가치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겸양과 겸손과 또 겸허, 이런 미덕을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옛날이 좋았는데 요즘은 참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정말 옛날에는 그 정도로 달랐을까요? 우리 흔히 과거에는 겸손의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에 있어서는 이 겸양, 절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통하고 또 인정받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의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인간다운 태도로 그렇게 여겨지고 또 칭송받고 그랬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또 조선의 역사, 여러 가지 일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조선은 그야말로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한 유교 국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말 그런 손색 없는 유교 국가 중에 유교 국가였죠. 그럼에도 이 조선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은요, 역시 인간의 상승 욕구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신양명과 더불어서 겸손이 함께 가는 그런 모양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높음을 직접 자랑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 높음을 칭송하게 해주고 자신은 한껏 몸을 낮추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야말로 자기 품격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조선 사대부들의 방식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실은 나는 정말로 부족해요, 그 뜻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 만큼, 겸양의 미덕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높고 고결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은근한 자기과시가 깔려있는 그와 같은 겸손이라고 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는, 크게 그르침이 없는 그러한 그 겸손의 미덕이었죠. 물론 이런 모습에도 품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 사극 보면은요, 궁중암투를 다루잖아요. 근데 거길 보면은 이제 악역은 항상 직접 나서서 자기를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이제 절제된 태도와 우아한 겸양을 보이는 사람이 보통 이제 주인공이고, 더 큰 힘을 갖거나 더 진실하거나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사극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겸손 혹은 겸양,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그와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높음을 더욱 한껏 드러내기 위해서 한껏 몸을 낮추는 이와 같은 고도의 어떤 계산적인
그 계산된 전략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우리 세상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켜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서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건대 정반대의 인생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여기에 재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재규가 뭐예요?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낮추셨다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피동적으로 끌려가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내려져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아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추락한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떠밀려 가지고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국면을 보면은 모든 권세를 다 받아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가지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작정하시고 그 고비마다, 사역의 고비마다 그것을 선택을 하셨다. 겸손하기를, 겸허하기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특히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 찬가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얼마나 잘 살아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인정받는가, 더 잘 살아남고 더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통하죠.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지혜라고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세상은요, 생존과 번영을 얻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당대의 악인들이 자신들을 지혜롭고 아주 현명하다고,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지혜롭고 명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뭐 요셉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특별한 의롭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대의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보다도 더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틀리고 빗나간 것이기만 했을까? 사실 세상에서 보면 타당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납득이 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똑똑하고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자칭 타칭 일컬어졌다. 그 옛날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거니와 오늘날은 다릅니까? 뭐 친일파가 됐던, 군사 독재 정권 부역자가 됐던, 우리 시대에도 내가 처세를 잘해서 그야말로 껍빗단 리처럼 그렇게 시대마다 기회주의적으로 얼굴을 샥샥 바꿔가지고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머리 좋네, 지혜롭네, 내 이익을 잘 지키고 손해보지 않고 필요할 때 사람을 적당히 잘 이해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그렇게 스스로 혹은 남들이
지혜롭다, 현명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악인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악할 뿐 아니라 어리석고 무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자기 보존의 얕은 세상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직한 충성의 지혜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참된 지혜는요,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기억하심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다. 빌립보서의 이 그리스도 창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그 다음에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도 바울이요, 아마도 여기서 고대 교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가에 주석을 좀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바울이 참 잘 쓰는 십자가 신학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굳이 한번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왜 이것을 언급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죽음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명예로운 죽음을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내가 너무 보람이 없어져. 너무 힘들어. 너무 품이 없어지고 모양 빠져. 폼이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존엄과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떠셨어요? 존엄이 없는 죽음이죠. 존엄을 다 빼앗기는 죽음 아닙니까? 정말 가장 처참하고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아니, 능력이 있으셨다면 좀 피하시지. 미리 다 내다 보셨다면서 왜 그걸 굳이 그대로 그냥 그 불구덩이로 뛰어드셨을까? 어떻게든 죽음을 피할 방법도 있지 않으셨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했으면 그냥 어디로 호련히 그냥 떠나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기적 행하는 능력이 있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근데 굳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억울함과 비극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품지 못하시는 인간의 비극과 또 한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또 함께 아파하실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아요. 예수께서 친히 감내하시고 친히 담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과 심연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 혼자 겪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과 파국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나 하나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자 살자 경쟁하고 투쟁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밀어내고요, 밀쳐내고, 올라오는 사람은 막 때려서 내려가게 만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인간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아귀다툼을 벌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미친 듯이 굶주린 짐승처럼, 아귀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 내 몸을 내어주겠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 세상의 지혜는요, 나 하나 살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 길이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서 높이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도 할 수가 있죠. 높이 올라간 분들은 다 죄다 그런 분들이라는 뜻은 아닌데, 그러나 가능성이 높죠.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지혜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과연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나의 체면인가? 인정인가? 성공인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을 보호해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이 사건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바로 그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쟁취하고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반드시 인정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투쟁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를 따라서 자신을 끝도 없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발산하게 만드는 선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이자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생존 투쟁과 인정 투쟁을 위하여서 죽을 듯이 달려들어서 서로가 물어뜯고 물고 먹고 있습니다. 주님, 그 끝은 결국 파국이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고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방향에 동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비움과 낮아짐과 헌신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